우리 수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5장 우리 13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 우리 13절서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여러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이제 재판이 있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가이사라에 왔었을 때는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과 더불어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떤 증거도 어떤 죄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무죄로 풀려났어야 되는데 풀려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시간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이사라에서 이제 비록 이제 좀 편안한 이제 장소에서 머물러 있긴 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2년 동안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 이제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해 오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이제 부임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두 번째 재판이 새로운 총독과 함께 있어지게 됐는데 2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제 되어진 거죠. 증거도 없고 죄목도 없고. 그래서 이 재판의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여기서 결론이 나질 않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다가 상소하겠다? 가이사에게 로마로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해서 상소의 의견을 내게 되죠. 자, 그게 오늘 이 13절서부터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소가 되어져서 이제 곧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자, 며칠 후에 누가 방문했느냐?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를 관장하고 있는 분봉 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한 이제 이유는 뭐냐면 새로 신임 총독으로 이 베스도가 부임했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로 내려온 거예요. 자, 내려왔는데 이 베스도가 생각을 할 때 로마로 상소를 하기는 했는데 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상소해서 올리면 로마의 시저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죄명이 뭐냐? 없으면 거기서 무죄 판결을 내서 풀어줬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베스도가 거꾸로 이제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걸 그냥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문안차 올라온 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이 소송 내용을 넘겨주면서 이제 의견을 이제 물어보게끔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나중에 시저에 올라갔을 때 제명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문책을 당할 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었어요. 유다의 이 아브리빠 왕까지도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미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가 이제 그동안 여태껏 있어졌던 내용들을 이 아그리빠 왕한테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14절, 15절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내용의 정리를 하면 이제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내가 보니 그 어떤 죄목도 어떤 증거도 찾지를 못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종교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뭐 심지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죽여야 할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아니라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21절, 22절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아그리빠도 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문으로도 알고 있고 바울도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2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이제 왕의 모습을 딱 갖추고 나서 바울을 불러서 도대체 언제까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신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왜 이 재판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계속 2년째 이제 그 다음 해까지 계속 이어져 가느냐?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바울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잖아요. 풀어지지 않고 계속 묶어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 안에서 누구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 안에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두 총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이 총독처럼 손해보지 않기 위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용기 있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공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되어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냥 잘 되고 마냥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떨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손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정직하게 정말로 바르게 무엇인가를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기회들조차도 어떨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정의 순간들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좀 큰 손해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쪽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용기고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 여러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까지를 보면 여태껏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걸어 다녔어요? 여태껏 3차까지는 바울이 배를 타고 바울이 걸어가지고 막 다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고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막 돌아다녀야 막 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수준에서의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어디를 가지를 못하니까, 만나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근데요, 오히려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찾아오고,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의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지금 총독이 찾아오고 왕이 찾아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좀 당황하고 급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잠히 또 지켜볼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재밌는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26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다시 또 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봐도요, 바울 사도가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본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간증, 이게 이제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간증과 더불어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신문입니다. 신문인데 사실 전도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몇 차례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여러 차례 이 간증들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의 마지막 간증이에요. 근데 여태껏 있어졌던 그 어떤 간증들보다 훨씬 더 짜임새가 있고 훨씬 더 자세하고 더 정리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이 간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신문을 왜 자꾸 반복해서 하시느냐, 어떻게 보면 간증과 더불어 이런 전도의 기회를 왜 자꾸 반복해서 허락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곧 어디에서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럼 로마의 시저 앞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시저 앞에서 하게 될 이 간증을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의 인생의 여정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간증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뭐하고 있는 느낌이 드냐면, 훈련하고 연습시켜가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신문을 반복해서 자꾸 받게 하느냐? 그 안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에서는 계속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다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좀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번의 간증은 굉장히 자세하고 더 짜임새가 있게 이제 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간증의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이제 당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3절, 4절, 쭉 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5절을 보니까 원래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느냐,
바리새인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래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종교의 가장 엄한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책망을 많이 듣는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인식을 합니다. 근데 원래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 어떻게 이제 시작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씀을 이제 잘 안 지키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어요? 구약에 보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끝나고 나서 다시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10계명을 근거로, 여러 율법적인 계명들을 근거로 소위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법률들을 막 만들어서 막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다라는 걸 열심히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뭘 깨닫냐면, 우리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착각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스스로 제대로 지키질 못해요. 왜 안 지켜지지? 왜 자꾸 실수하지? 실패하지?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뭘로 사로잡혔느냐면 외식에 사로잡혔어요.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뭘 해야 돼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도 솔직히 이 말을 보면 정말로 엄격하게 진짜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뭘 얘기하느냐? 자, 우리 종교 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이 사실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그 신앙을 가지고 쭉 이어온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가지고 있던 이 약속과 이 소망, 이게 사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바리새파에 있었을 때 솔직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성까지, 이게 예를 들어 어디까지예요?
다메섹까지 내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억지로 신앙을 거부하게끔 막 말을 하게끔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자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대제사장한테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올라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13절서부터 쭉 더 이어지는 게 이제 바울 사도의 간증인데,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라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열심이에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열심을 낸 거예요. 근데 자, 빛 가운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좀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사울은 누굴 박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굴 박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누굴 박해하고 있다? 나를 박해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여러분 이 교회는 곧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하여 네가 지금 누굴 박해하고 있다?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몸된 교회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몸이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교회로 분리되어질 수 있지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교회냐면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우리를 그분의 몸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여러분 예담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예수님이 아니야. 여러분 다른 교회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목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부족한 그 교회도 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이다라고 말씀. 여러분 이 교회론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는 곧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더러워졌다고 우리가 욕하면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도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되어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아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는 경우들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를 향하여, 그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든, 심지어 내가 상처를 받아서 떠나온 교회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 교회를 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한다고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썩어짐을 막고 그 어두워짐을 막는 뭘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썩어가느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느냐, 여러분 이런 욕을 하는 건 곧 우리가 스스로의 책임을 모르고 누워서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도 되어진 자들이 그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도,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욕이나 비판이나 판단이 아니라 그냥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나를 통하여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여러분 이 교회론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이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뭐하고 있대요? 고생하고 있대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랑 똑같으냐면, 가시채가 뭐냐면 이게 가시로 만든 채찍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아프잖아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면서 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일어나는 교회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이쪽 파 저쪽 파 다 누굴 위해서 한다 그래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방향과 속도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증명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것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다 보면 열심을 낸 것만큼 오히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오히려 한 걸음을 더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방향을 더 잡는 게,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자,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자,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하려야 된다? 이제는 증거하게 될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 사도에게 해당되어지는 독특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면서 또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서 그 둘에게 함께 보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세우려 한다.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다메섹, 자 20절에 보니까 다메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거했다고, 이거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은 이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하신 그것만을 증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증거했다고 지금 성전에서 내가 사로잡혀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이제 간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바울이 잘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쫙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24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자,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지금 베스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 사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미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설득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믿고 있는 게 여러분 이 뭐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설득되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설득되어지거나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잘 설명되어져서 납득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그냥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쪽 방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이 성경이 다 이해가 되어져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따라 주셨다? 은혜를 따라 주셨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사실 이 부담을 덜어야 돼요. 전도를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설득하는 것이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냥 자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가지니까,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믿지?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남편에게도 내게 주셨던 그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 대신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잘 해야 돼. 성도의 모습은 있지요. 뭐 그렇다고 네가 알아서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떠얹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걸 보니까 베스도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제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혹시 창조과학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노아의 홍수나 방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게 이제 뭐래요? 전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좀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성경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보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들어서 더 확신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지만 이것 자체로 누군가가 이해되어지거나 설득되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지없어요. 그냥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지금 미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제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고 이게 베스도는 좀 내려놔요. 그 다음에 시선을 누구에게 옮겨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 아그리빠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것 어느 시골 한쪽 구석지에서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스데반 집사처럼 우 끌려 나가가지고 그냥 돌무더기에 묻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형 집행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되지 않아요. 로마 정권으로 옮겨져 가서 어느 한쪽 구석지에서 어쩌다가 죽어진 게 아니라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가장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는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에 정말로 그 높이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도저히 누구도 모를 수가 없는 처형의 방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관련돼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심지어 무덤 문이 열려서 죽은 사람이 튀어나오고 하는 일들이 그 한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쪽 구석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어느 왕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시선을 돌려서 이 사람만큼은 좀 알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약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27절에 당신 선지자 믿으시죠?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지없이 28절에 이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이 얘기예요. 이 조금 얘기했다고 내가 네 말을 믿을까? 나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교만한 모습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베스도도 안 됐어요. 아그리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9절에 말을 적게 하나 많이 하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이 베스도하고 아그리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비록 이 두 사람은 안 됐더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때로 이제 전도하는 기회들이 있어요.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질문들을 할 때 정말 궁금해서 믿고 싶은 마음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종종 주변에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라고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정말 따지기 위해서 시비 걸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절대 설득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바울 사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난 주간 때 바리새인도 찾아오고 서기관도 찾아오고 뭐 사두개인도 찾아오고 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 하기 위해 찾아와요? 시비 걸기 위해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답으로 이 대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씩씩거리면서 열받아가지고 저걸 언제 죽일까 이러고 돌아가요. 여러분 절대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대답해줘도 여러분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은 아니어도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동행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해주세요. 이 사람은 안 들어도요, 희한하게 이 사람이 들어서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되었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하고 동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볼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자리에 있는 사람 서로 다 이야기하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면요, 귀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에 어디서 가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데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막국수 먹으러 갔는데 우리끼리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수가 줄어들더니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음성을 어떻게든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 정말로 아무도 없어.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단둘이만 앉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십시오. 누굴 위해서? 주인도 없어. 주인도 없다고 생각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내가 입술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계속 말로 내 입술로 내뱉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한 번 간증을 할 때마다 계속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시험 들어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고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내가 더 이상 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고백하는 것만큼 계속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는다,
라고 할지라도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냥 또 새로워져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삐졌을까? 그냥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이 누굴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랬더니 이 왕하고 이 총독하고 따로 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야, 아무래도 죄를 못 발견하겠는데. 그러더니만 뭐라 그래요? 32절에 아, 이 사람이 이 상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석방될 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소한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에 가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로마에 가기 위해 상소를 한 거죠. 이해를 이제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고서 넘어올게요. 자, 2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로 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2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항로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지역 이름들이. 그래서 지금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이제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 줘요.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이기도 하고 죄목도 없기도 하고 나름대로 가이사라 안에서 2년 동안 오랫동안 머무르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좀 이제 신임들을 좀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6절을 보니까 중간에 배를 한번 갈아타고, 자, 7절에 보니까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항해를 해서 가는데, 8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원래 예상했던 속도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항구에 이 배를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항구의 이름이 뭐냐면 미항입니다. 미항. 이 미항이 굉장히 작은 항구예요. 자, 근데 이제 구절을 보니까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대요.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9월 달에서 10월 달입니다. 이게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는 거죠. 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도 사실은 뭐 1차, 2차, 3차 많은 배들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항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알고 있어요. 그냥 겨울이 되면 이 겨울마다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항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 우리 생명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미항에 좀 머무르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 11절에 보니까 선장하고 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다른 항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가고 싶어 했던 항구가 뭐냐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인데, 지도에 보면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과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지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배를 타고 이동하면 금방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좀 비록 바람이 좀 불어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항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 동안에 2-3달을 머물러 있기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음식점하고 그냥 호텔밖에 없는, 여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3달 동안 선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크루즈처럼 막 위에 막 수영장도 있고 뭐 그러면 좀 괜찮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벽만 쳐다보고 있는 이 두세 달 동안 벽만 쳐다보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베닉스가 조금 더 큰 항구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유흥시설들이 있는 거죠. 그냥 거기로 가자고 고집을 부리는데 자,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믿어요? 바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냐? 선주와 선장 말을 믿습니다. 뭐 이유야 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 더 전문가 같아요? 이 선장과 선주가 더 전문가 같아 보이고 심지어 본인도 미항이 싫은 거예요. 베닉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어마어마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 중간에 이제 뒤에 장 넘어가기 전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실은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의 바울의 선교여행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요, 느긋하게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3차 선교여행을 끝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끝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오순절수 시간 마치려고 이게 뭐예요? 어디죠? 위에 안 올라가고 막 불러가지고 막 미팅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출발했잖아요. 사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로마로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바울일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미항에 머물재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바울의 성격도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서둘러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막 서둘러서 가는 것이 2년 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계획이 없어. 그냥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가도록 하시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지금 머무르도록 하는 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지금 가도 되고 머물러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 서두르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그냥 순응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기 전에는 다급해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막 서둘러요. 그러다 보면 실수들이 많아져요. 근데 경험이 쌓여지고 가고 성숙해져 가면요, 여러분 속도가 느리더라도 오히려 좀 기다리더라도 실수 없이 차분하게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 타이밍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내 타이밍에 맞춰달라고 하나님을 윽박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타이밍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요 자꾸 내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이 응답은 언제까지 주시옵소서 라고 정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2주일 동안 기도할게요,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게요 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1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마치 당장 내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절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초기, 물론 그것도 기도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숙해져 가면서 자꾸 내 타이밍을 고집부리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시간도 맡겨드리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성숙함이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타이밍이, 정하신 타이밍이 베스트인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말 안 듣고 이제 가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니. 자, 남풍이 싹 불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이 정도면 갈만하지 하면서 반대했던 바울 사도를 슬쩍 봤을 것 같아요. 자, 봐라, 괜찮잖아, 왜 그래 하면서 한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닻을 딱 올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 뭐가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는데, 여러분 이 광풍에 이름이 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여러분 광풍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항상 이 시기가 되면 항상 부는 그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이 바람을 만났는데, 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닻을 올려서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쓸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가 떠 있는 것조차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8절에 보니까 이제 배가 위험하다 보니까 뭘 버리기 시작했어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배로 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그럼 상인들은요, 짐이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구멍가게 하다가 요만한 큰 가게를 운영하면 집에 현금이 막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건이 많아지는 것이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예요. 물건 다 실어가지고 팔라고 실어놨는데 이걸 다 버리게 되는, 전 재산을 전부 다 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어지는 날에 뭘 버렸어요? 여러분 기구를 버렸어요. 배의 기구를. 이거는 항해를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이제 항해를 스스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못 보는 상황 가운데 이젠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이젠 낙심하는 상태까지 딱 벌어져요. 자, 그럴 때 21절, 자, 바울이 이제 나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목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자, 드디어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태껏 풍랑이 며칠 동안 있어지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야 말을 합니다. 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기구까지 버렸어요. 이제 죽었구나라고 모든 손을 놔버렸어요. 이게 벼랑 끝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든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된 거예요. 이 중간에는 기구가 아직 실려 있을 동안에는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소망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 어찌 보면 이제야 뭐가 열리는 때예요. 귀가 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 생각대로 되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없구나라고 손을 놔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지금 그때가 돼서,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20절 중간에 끝에 뭐라 그래요?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자, 또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 21절 22절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어젯밤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21절의 내용만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 바울이
그러게 그때 내 말을 안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이 21절이에요. 만약에 21절까지의 말밖에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안과 대책이 없는 가운데 불평하는 것은 요만큼의 도움도 안 돼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게 내 말을 듣지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불평은 그 공동체에 요만큼의 도움도 안 돼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대안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내 말을 들으는 게 좋을 뻔했구나 라고 하는 말로 끝났으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싸우자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명도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다 살리시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말이, 대안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평과 불만, 여러분 이거 대안과 대책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침묵하는 게 낫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 쭉 보니까 안심하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은, 환경은 정말로 열악하지만 나는 환경을 보지 않는다. 나는 상황을 보지 않는다. 나는 뭘 붙잡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이제 안심하도록 이제 끌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말씀까지만 볼게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즉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며칠이 지나가요. 자, 그런데 이 밤이 됐는데 물길을 대다 보니까 맨 처음에 재니까 20길이었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15길이에요. 점점 물이 얕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뭐가 가까워지고 있다? 육지가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밤이라서 육지가 어디 있는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에서 잠깐 머물자라고 해서 닻을 내려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켜서 이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사공들이 만약에 이게 육지가 가까이 와서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뭘 타고 탈출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배 옆에 거룻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큰 배들 보면 구조선처럼 이게 구명정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배들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항구처럼 이게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가면 이 배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항만 가까이 깊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닌 경우에는 배가 멀리 있는 상황 가운데 뭘 타고 육지에 들어가요? 이 거룻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용도로 이제 거룻배가 서너 개씩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사공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이걸 탈출할 때 이 안에 나중에 보면 276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 배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라도 이 배를 타고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이 백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룻배를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이 거룻배를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거룻배를 다 끊어버리면 이제 배 타고 탈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이 바울 사도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 바울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이제 백부장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를 이제는 무조건 들어야 산다라는 생각에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거룻배를 다 끊어서 이제 구명종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아예 없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날이 새어가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2주 동안 시달리다 보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쫓겨다니다 보니까 자, 이제는 밥을 좀 먹어야 된다, 배를 좀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를 채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뒤에 40절 뒤에 보면 여러분, 이 배가 나중에 다 부서져 버려요. 부서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뭐야, 나무떼기를 붙잡고 헤엄쳐서 건너야 되는데 2주 동안 굶었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미리 먹을 것을 제안해요. 근데 먹을 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흙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어느덧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함과 더불어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 안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감사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을 함께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잡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나서 그나마 남아있는 뭘 버려요? 38절에 보니까 밀을 다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배 위에서 먹는 무슨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식사는 어디서 먹어요? 육지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리를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해서 최대한 이 배가 육지 가까이로 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날이 셀 동안에 4개의 닻을 내려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아침이 될 때 이 4개의 닻을 끌어올리지 않고 이걸 다 끊어버립니다. 자, 닻이 끌어올려지면 이 닷의 무게로 인하여서 배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위로 띄우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이게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다 끊어버리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 물이 합쳐져서 흐르는 곳에 배가 앞에 이 앞에 끼게 돼요. 근데 이 41절에 보니까 자, 이물이라는 게 있고 고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물은 배의 앞에 부분을 의미하고 고물은 뒤에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물 앞에 부분이 이 바위 사이에 물결 안에 끼어 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고물 이 뒤쪽에서 엄청난 파도가 들이치는데 이 배가 이 파도로 인하여 고물 뒷부분서부터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군인들이 지금 이제 배가 부서지니까 죄수들이 헤엄을 쳐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이 백부장이 아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건 죽이면 안 된다, 살려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전부 다 헤엄을 쳐서 어떻게 됐어요? 44절에 보니까, 자,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전부 다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중간중간 이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다라는 거죠. 만약에 약속이 있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마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불순종한 결과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이런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정작 본인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이제 풍랑이 막 일어나서 막 배가 부서지고 하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바울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평온해요. 차분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당해서 마음이 술렁술렁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아무도 안 죽는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이렇게 차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큰일 났다 하면서 당황하지 않아요. 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나면 당황해요. 당황하면요 시선이 좁아져요. 그리고 생각도 멈춰버려요. 그래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보면요 살 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무슨 영화인데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소방관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어떤 남자가 청년이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폭탄이 장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지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터지면 이제 집안에서 죽잖아요. 충분히 바깥으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열고 닫았던 그 문을 못 여는 거야. 뭐해서? 당황하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의 문이 잠금 장치가 많지 않아요. 2개거든요. 근데 요걸 열고 요걸 잠고 열라 그러니까 또 안 되고요. 요걸 열고 또 요걸 잠고 해서 또 안 되고요. 둘 다 잠깐 요러고서 한 30초를 이러고 있다가 거기 안에서 죽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서 당황해서 겁에 질려서 그것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차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마음만 가질 수만 있으면 여러분 보아야 될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이제 급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 다급해지지 말고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평온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